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를 도적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요 도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빼앗아 가시고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시고 또 벌을 내리시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 도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누리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 또는 목숨을 내려놓는다 라는 말이 계속 11절부터 반복되고 있죠.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 다 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버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성경은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이 더 강력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버린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1절에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 17절에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랬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계속. 그리고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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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다.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이요. 십자가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요, 의도된 것입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갈보리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잠깐 찾아보십시오. 전화기 성경으로라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대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 죽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모르시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죄가 도무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가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신 죽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강제로 뺏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은 흠정역만 빼고 다 이렇게 공동 번역, 새 번역, 뭐 우리말 성경 제가 다 봤는데요. 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개역개정 성경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어려워서 좀 이해하려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의역하는 성경을 좀 어려워하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들이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뜻은요, 제가 찾아봤더니 어린 양이 창세 때부터 죽임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창세 때부터 죽임당하셨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는요, 처음부터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우주는, 인류의 역사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갖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해서 입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자기 의의 잎사귀를 벗기시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다시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옷 입히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들 이야기를 아십니까? 첫 아들, 둘째 아들,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시죠?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물과 열매 채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형제간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소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갖고 그래갖고 채소로 예배를 드렸다고 곡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없는 예배, 갈보리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다 할지라도 피 흘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에 가서 노아를 보십시오. 죄가 가득 찬 온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가 온 세상의 진노를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 위에 모조리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또 홍수 심판 후에 마른 땅에 노아가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친 일이었습니다. 짐승이 다시 그곳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지정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아들을 데리고 그 사흘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사흘길을, 그 죽음 같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정하신 장소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온 인류를 십자가로 살리실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냥 즉흥적으로 쉽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 대신에 죽은 것은 뒤를 돌아봤을 때 덤불 속에 잡혀있던 숫 양, 덤불에 뿔이 걸려서 잡혀있는 양을 잡아서 대신 죽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양이 다시 피를 흘렸습니다. 이삭 대신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애굽 온 나라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온 나라의 초태생을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초태생은, 첫 아들은 왕의 아들로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짐승의 새끼부터 사람의 아들까지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라.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애굽 온 땅을 칠 그 밤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죄 없는 양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문에 보석을 달아놓는 게 아니라, 문에 깃발을 걸어놓는 게 아니라 문에 피를 발라놓는 것입니다. 양의 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간다고 해서 넘을 유, 넘을 우, 넘을 유, 넘을 월 해갖고 6월절이죠.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절기.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오직 한 가지 기준은요. 피였습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범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대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전에 사역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피 흘리실 어린 양,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실 어린 양. 성경은 이 어린 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다 이 이야기입니다. 죽임당해 피 흘리신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필요 없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동안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었던 짐승은요, 예수님의 심벌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렸던 그 피 흘림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하시고 착하신 분인데 결혼 생활이 참으로 불행하셨습니다. 아내 되신 사모님이 정신질환을 앓으셨습니다. 그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서 한평생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메시지가요. 늘 인내와 연단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득 차 있어요. 메시지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주장합니다. 구원은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다. 칭의 구원은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있고 시온산 언약인데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이시지만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을 사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구원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하시는 일입니다. 100%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2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의로움을 보태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너네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죠. 세상의 다른 성인들처럼 그렇게 삶의 지혜를 통찰력을 알려주시면 되죠.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알려주시면 되죠.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유일하신 방법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공로 외에 더 이상 다른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은혜, 다른 보혈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순종, 내 인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보탤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렸더니요. 그때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는 안전하지 않다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루스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냐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셔도 된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의 삶을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고 노래하는데 정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까? 내 인생에?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내 명예와 물질과 내 안락한 삶이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내 삶 가운데 나는 도대체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배 생활을 해왔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석장 성경 읽기도 힘들어해요. 석장 성경 읽기도. 요즘 큐티 말씀이요. 여호람, 여호사밧, 열왕기하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열왕기하 말씀 읽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압 원정을 떠나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 원정을 떠나면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갖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제안을 하니까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 제안을. 그래갖고 둘이 좋다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이 연단 허락하실 때가 있죠. 교육을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봐서 엘리사를 찾지 않습니까? 여호람은 아예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신뢰하지 않던 사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그가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잠깐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잠깐 앞섰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원위치 찾아서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지. 이건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한국의 그 산에 오르락내리락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이 저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보다도 귀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 삶을 바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귀하신 주의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주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들여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